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저도 이 찬양을 잘 모르는데 너무 좋아서 같이 불러보기 원하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부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부분만 좀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한 번 다시 할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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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배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 치유나무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세번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치유나무교회 이 3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다 정리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꽉 묶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나무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받으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오늘 경배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쇠락하게 하사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허물어진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바른 빛난 주석 같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이며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자이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우리 저번에 다루었어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생소한 표정은 뭐죠? 저번에 불꽃 같은 눈 다루었어요. 오늘은 빛나는 주석 같은 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금속 도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이유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기에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금속을 다루는 곳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소개하실 때 그들은 금속에 대하여 전문가였기 때문에 주석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첫째로 주석이란 무엇일까요? 광산에서 주석광을 채굴하면 주석광이 이렇게 생겼어요. 주석광을 이렇게 채굴을 하면 저 주석광을 232도의 뜨거운 불에 녹입니다. 그러면 주석은 바닥으로 보이고 그 부유물로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면 이제 순수하게 남은 주석만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꼭 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은처럼 생겼죠. 그래서 주석을 빛나는 주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은처럼 반짝반짝거리니까요. 금속을 자주 다루는 도시에 살고 있던 두아디라 성도들은 주님께서 빛난 주석이라고 할 때 주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주석은 뜨거운 불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주석은 점이나 티 하나 섞이지 않는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거짓과 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냥 불순물 자체예요. 불순물 자체. 쉽지 않아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나는 1.1핵도 흔들림 없이 나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미 꽝꽝꽝 못을 박았기 때문이니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뭐라고요?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이들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 안에 여전히 거짓과 악이라는 찌끼들은 섞여 있다는 것이지요. 즉 인간이 순도 100% 정결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뜨거운 불에서 얻은 순도 100% 주석과 같이 우리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여도 상황이 맞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원치 않게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맹세를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 그 맹세를 지킬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이걸 못하면 내 성을 바꾼다. 이런 맹세와 같은 언어들은 더 자신이 없기에 자신을 붙들기 위하여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많은 약속을 해줍니다. 다정한 부모는 자녀와 약속한 것은 가능하면 지켜주려고 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상황과 능력이 되지 않아서 부모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가 마음이 악하여 자녀에게 약속을 안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한데 약하여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초임지, 그 처음 교육전도사를요, 광주에 있는 풍암중앙교회라는 곳에서 했어요. 거기서 첫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23살 때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교회가 불쌍했던 것 같아요. 뭘 한다고 전도사로 뽑아가지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그 교회 어떻게 가니? 그래가지고 아니 학교에서 버스가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매번 버스를 타고 다니겠니? 엄마가 그 차 한 대 사줄게. 엄마가 다른 건 못해도 티코 정도는 사줄게 하는 거예요. 티코 아세요 여러분? 티코? 아이스크림 티코 말고 티코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저 티코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차가 너무 작아서 그 달리다가 그 껌에부터도 못 달린다는 그 티코. 저거라도 엄마가 사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양했죠. 아니 집안 형편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 사려고 하느냐. 그냥 괜찮다. 버스 타고 다니면 된다. 무슨 교육전사가 차가 필요하겠냐.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야 내가 차 못 사주게 생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러면서 내가 차 못 사주게 생겼다 하더니 막 혼자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 티코가 한 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어머니가 그 돈을 빌리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벌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안 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럼 맞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여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사기꾼처럼 악한 이들도 있지만 연약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약속이라는 것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약속은 그가 말하는 것이 미래에 이행될 때에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는 성취이시기에 사실 약속이라는 단어는 그분과는 맞지 않아요. 인간은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면 시간이 지나야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인간의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하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이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지금이에요. 왜? 우리는 시간을 그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펼쳐놓고 보시거든요.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을 하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시느라고 그래 내가 꼭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미 응답된 걸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한 순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진실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주의 성도들은 그 진실하신 주님 앞에서 나 또한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 다 자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성도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주님은 거짓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늘, 점도 흠도 없는 분이시거늘, 그 순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도를 상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곧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 반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날 말이죠, 전국적으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제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절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2026년에는 꼭 살을 빼겠습니다. 다 거짓말.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 헛된 그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없으면 시작도 못 해보고 성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도 못할 걸 알면서도 많은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아지라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순결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은 그 순결하신 주님 앞에 비할 때에 얼마나 추악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왜 발인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발이라는 말을 썼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소개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의미로서의 발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말합니다.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하였고, 미가서 1장 3절은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하였고, 이사야 6장 3절은 내가 노함으로 밟았고 분함으로 짓밟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린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발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 발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두아디라 교회는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왜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걸까요? 그들이 교회로서 순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 섞였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까? 그 불순물은 바로 분리될 수 없이 섞여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깊이 다루겠지만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과 음행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주님의 심판은 세상과 분리될 마음이 없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주님의 심판은 세상과 분리될 마음이 없는 자에게 임한다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린요 주님처럼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욕이요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진이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진이가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애인데요. 손 들어봐. 손. 고개 흔드는 애예요.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우리 반에 누가 있는데 걔는 본성이 약한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 본성이 약하단 말을 이런 기독교적인 언어를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참 설교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약해요. 본성이 뿌릿속까지 약해서 주님을 거역하려는 그 본성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자녀는 되었으나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구원의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그날 100% 주님처럼 순결하게 변모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분리될 수는 없으나 세상에서 분리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거기에 열심히 내는 자, 그 일이 되기까지 스스로 불행하기를 자처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과한 그 명령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그래요?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참으로 성도로서 정결한 삶을, 정결한 마음을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정말 불행하냐라고 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성도가 불행한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도 아니고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참으로 성도라면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없구나, 그 이유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유일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어야 해요. 이 말을 또 다르게 적용을 해본다면 주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이가 다른 이를 사랑할 때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불쾌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입장에 따라 매우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사랑인 것입니까?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으니까 애만 만들지 마. 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관계가 끔찍하면 그런 말을 합니까? 오히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좋아하든 관심도 없다는 것은 사실 불행한 거예요. 나에 대하여 나의 사랑을 갈취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랑의 그 오롯한 그 열심인 것이지, 그것이 없이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파괴된 그냥 오염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고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이고 구원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5분이 아멘 안 하시는데 지금 맘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2025년 마지막 예배 때에 좀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합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주님 말고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기로 서약한 것이 바로 성도라는 의미이고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주님과 내가 서약한 거예요. 나 눈 안 돌리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요라고 이렇게 서약한 거예요. 천국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 말고는 사랑할 것이 없는 자가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은 쭉정이와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가라지는 신앙에 관심이 없어져서 나태하여 떨어져 나갈 것이고, 알곡들은 그 채 가운데로 모여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모두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알곡되어야겠습니다. 전에 참 제가 참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그 목사를 섬긴다고 그 선물을 사주신 거예요. 그때 옷을 사주신 거예요. 그 옷을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룰루랄라하고 딱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자랑하려고, 권사님이 사줬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잘하면 지옥 가겠다. 지금 생각해도 섬뜩해요. 이 중개 성도님들이요, 우리가요 마음을 주님 외에 다른 곳에 두면 안 돼요. 주님과 이미 서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해서, 혹은 아직 세상을 사랑해서, 혹은 성화가정이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날을 꿈꾸고 그날이 이루어질 것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이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하고만 살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도 세상과 깊이 그리고 은밀하게 탄탄하게 결집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주석과 같은 정결한 발로 밟아 으깨어 강제로라도 세상과 분리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과 세상을 나누어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이지요.
이것은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있느냐.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결국 주님의 교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열심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소원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 너무 은혜로운데요. 우리 이 찬양을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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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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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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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불행은 내가 병들어서도 아니요, 내가 가난해서도 아니요, 내가 불편해서도 아니요. 내 인생의 유일한 불평은, 내 인생의 유일한 불행은 내가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도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없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수석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은나무 교회가, 우리 지은나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고백합시다.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 서약하고 시작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하여 그 믿음의 길, 은혜의 생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연약하여 주님 싫어하는 일에 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늘 한결같으니 곧 주님 길이 나의 길이며 주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해 주께 예물 드리옵나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해 주시고 형통케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지금 믿음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올린 즉 나음을 받을지어다. 심장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척추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호흡기가 평안하여 질지어다. 머리 아픈 것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기울림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마음에 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시며 주의 백성을 그날까지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정결한 주석과 같이 주님의 거룩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복된 영혼들의 그 머리 위에, 그 삶 속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치유나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